된 노래를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순례자죠. 그런데 목적지 없는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목적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생명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자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람이 없죠. 그래서 자라는 일은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태어남이 있고 자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태어남이 없다면 자람이 없죠.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은 항상 수동태로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줘야 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기록고 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 안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 시대가 되어 오늘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심이 그걸 거듭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난 증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자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 점검해 봐야 되는데 과연 태어났느냐를 물어봐야 되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죠. 이 구원파에서 잘하잖아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제산 받았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창세전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줘서 그렇게 할까 알고 계시죠? 구원파가 당신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창세전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되죠.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본능적으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본능적으로 젖을 빨게 됩니다. 젖을 빨면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거죠. 태어났는데 젖을 만약에 빨지 않으면 이 아이는 뭔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젖을 빨아야 아이가 자라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태어났는가 거듭났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거듭난 증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이걸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음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죽음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을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 이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거듭나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거듭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 거듭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했는데 그게 나의 행위로 되면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듭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어린애가 태어나면 뭐 한다 그랬죠? 젖을 빠는 거예요. 희한해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젖을 빠는데 유축기로도 짜내지 않아요. 엄마가 젖이 불어있으면 그거 기계로 막 이렇게 젖을 짜내잖아요. 유축기로도 젖이 안 나와요. 잘. 근데 놀랍게도 그 갓난애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갓난애가 젖을 빨면 젖이 술술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가장 큰 증거가 젖을 잘 빨면 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거듭나는가? 내가 정말 거듭난 백성인가? 를 말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난 것 자체가 구원 맞아요.
거듭난 것 자체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이 말이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구원의 세계를 알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안 자라가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에 탈락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란 얼마나 엄청난지 아느냐.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듯이 우리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대답이 곤란하네. 이게 주일날 한 번만 오는 사람 참 곤란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는 사람은 나는 젖 잘 먹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 이거 참 곤란한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오도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 있잖아요. 또 들으면 되죠. 뭐 예배 시간에 못 와서 못 들으면 그거 들으면 되죠. 그렇게 하시죠? 안 하시는가 뭐요. 어쨌거나 우리가 거듭났다면 젖을 사모하,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오는 분이 계시죠? 그건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그만 마귀가 막 이렇게 말씀 못 듣게 방해한다기보다는 어제 저녁에 왜 그 주말의 명화 그런 거 2시까지 보고 그랬어요? 좀 일찍 주무시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밤새 놀러 다니다가 새벽에 온 아이들 또는 밤새 텔레비 보다가 그러니까 잠 오잖아요. 그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이제 거듭난 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또 어떤 정세가 나타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게 뭐죠? 거듭남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위로부터 났다면 반드시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무엇을 반드시 찾습니까? 땅의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땅의 것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나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한 결과는 반드시 무엇을 찾게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느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사모해도 이렇게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성경 하루에 석 장씩 읽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의 복중자다 이렇게 해서 석 장 읽으면요 그 위에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어서 뭘 찾은 겁니까? 땅에 거 찾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뭐 1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에는 뭐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고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모부터 태어나면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땅의 것들이라는 것은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으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하러 나온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아야지. 그 사람 우상숭배로 나온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자기가 부인되는 것, 자기가 삭제당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이 나의 전부, 이렇게 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오늘도 헌금하고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해서 땅에 속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한다면, 위의 것을 찾는다면 이런 자들에게는 자람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자람은요 세상의 자람과 전혀 다른 반대적인 자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란다는 것은 어린애가 기다가 일어서면 와 얘가 많이 자랐구나,
일어선 애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일을 잘 하게 되면 와 많이 자랐구나. 월급을 처음에 초봉은 작잖아요. 연봉이 작았는데 얘가 일을 잘해서 점점 잘하고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많이 컸네 이러잖아요. 많이 컸네. 그 자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랑과 성장이라는 것은 수입이 많이 생기고 역량이 커지고 높아지는 것, 이것을 자랐다 그러잖아요. 많이 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자라면 전혀 반대예요.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설교 제목 오늘 자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랐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것을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가서 월급을 연봉을 3천만 원 받았는데, 연봉 3천만 원 괜찮나요? 우리 조카가 취직해서 가서 그런가 3천만 원 좀 넘게 받더라고, 초봉을. 대기업이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다음 해 되니까 월급을 2천만 원 깎였어요. 그 다음에는 또 1천만 원 깎였어요. 이러면 그게 뭐예요? 잘한 거예요? 퇴보한 거예요? 퇴보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세상에서 자랐다는 말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자람이다 이 말입니다. 벌써 듣기가 조금 피곤해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과 성공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성경에서 자란다는 것이 과연 뭘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라라 그러면 성수 또는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것, 성화주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저도 거룩함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요만큼 괜찮은 사람 됐는데 예수를 한 10년 믿고 나니까 이만큼 괜찮은 사람 되었다. 대개 그 사람이 자랐다라는 식이 된다면 그 사람의 자기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건 자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괜찮게 살아서 내가 거룩해져서 야 내가 전에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멋있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이건 자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세상에서 괜찮은 나가 되기 위해서 날 다듬고 관리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람, 왜 자람이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이제 성화된다라고 말한대요. 성화라는 것은요,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논쟁이 되는 문제인데요. 도노 돈수가 있고 도노 점수가 있거든요. 깨닫는 순간 수양이 다 되었다. 순간의 깨달음과 순간의 거룩함, 이렇게 보면 되죠. 도노 돈수. 근데 깨닫는 것은 순간이지만, 거룩해지는 것, 즉, 수양은 점진적으로 달라진다. 그게 도노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도노 돈수예요? 도노 점수예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도노 돈수라는 쪽으로 지금 의도를 하고 맞죠? 근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 얻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이 여기인데, 목적이 여기라면 이미 태어나는 데서 구원이에요. 그럼 중간에 가다가 탈락하면 구원 못 얻나요?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가를 말하는 거죠. 이런 창원에 가면 실내 체육관에 있잖아요. 그 큰 실내 체육관이 구원이라고 보세요. 그 실내 체육관이. 근데 그 실내 체육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건 구원이라고 보세요. 그럼 구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개미가 한 마리 창원 실내 체육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들어오면 구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기서 이제 이 개미 평생토록 뭐 하면 되죠? 그 어마어마한 창원 실내 체육관을 다 구경하면서 다니면 되잖아요. 여기는 여기 의자 다리가 있구나, 이거예요. 여기는 의자 받침대가 있구나 하고 돌아다니고 평생 다 돌아다니도 그 구원의 엄청난 크기는요, 개미가 평생 돌아다니봤자 사람 손바닥만 한 데밖에 더 돌아다니겠느냐 말이죠. 그 정도로 구원이 크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말은 이미 거듭난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완성이에요. 그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고, 태양아 있으라 그러면 태양이 있었고, 그럼 태양이 있으라 했을 때 그 태양이 1000년 만에 있을 수도 있고 10,000년 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는 1000년 만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태양아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순간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언제요? 4대 만에. 400년 후에 주어지잖아요. 완전하게 주어진 건 다윗 시대예요. 1000년 만에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1000년 만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노라, 너에게 씨를 주겠노라, 그 말씀하시는 순간의 완성이에요. 시간만 없애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순간 뭐가 되어버려요? 영화롭게까지 되었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이루어졌대요. 완성이다. 완성.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제가 이 종종 말씀하는데 엘리베이터 타실 때 오른쪽을 보십시오. 나중에 집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 타고 꼭 오른쪽을 보시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 처음 듣기 때문에 가실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오른쪽을 딱 보세요. 거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31절 2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우리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뭘 얻었어요? 예수님이 지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의거든요.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육관에 개미 한 마리가 들어간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거룩하고 영원롭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자람이나 성장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점점 괜찮아지는 나 이런 차원의 성장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성숙했다 많이 컸다는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좀 빌빌했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 사람 되었다. 야, 많이 컸구나, 많이 자랐구나. 옛날에는 돈을 조금 벌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번다. 야, 그 사람 많이 자랐구나. 그리고 회사가 옛날에는 자그만했는데 지금 회사가 어떻게 해요? 많이 컸다, 많이 성장했다. 그건 전부 다 양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자랐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한 20명 모였는데 이제는 한 200명 모인다. 뭐라고 하죠? 야, 교회가 많이 컸네 이러잖아요. 전부는 그런 자람, 우리는 전부 양적 개념이죠. 양적 개념으로 자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자라면 그런 양적 개념으로 자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랐다는 개념을 세상의 양적 개념을 가지고 교회 와서 자라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주일 낮에 겨우 한 번 오는 사람이 신앙이 아주 많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신앙이 많이 자라면 어떻게 되죠? 오후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이런단 말이야. 새벽기도까지도 오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주일 오후 줄어들더니 수요일 줄어들고 새벽기도 점점 줄어들고 오늘 아침에는 한 분 오셨어요. 점점 이러다가 싹 없어지면 됩니다. 되게 많이 자란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뭐. 그럼 되잖아요.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몽땅 싹. 이걸 자람으로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라면 헌금을 전에는 아이고 겨우 뭐 1000원 하다가 점점 자라면 어떻게 해요? 2000원 하게 되고 더 자라면요 더 많이 하고. 이거 신앙 자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신앙이 자라면요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것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내 전부가 주님 것이 되는 거고 주님이 나의 것이 되는 거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는 기분이 들죠.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자꾸 자랑 성숙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그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랄 때 나는 정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계시고 예수님만 자랑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점점 괜찮아지는 나의 자랑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자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자랐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야, 이 사람 참 많이 자랐다, 이 사람 많이 성숙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마리아처럼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그런 자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를 더 사랑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람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했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된다면 이건 자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주를 사랑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복 준다더라 라는 것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건 자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태보예요, 태보. 그걸 신하고 거래한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싱가포르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그걸 딜한다 그랬대요. 한국에서는 거래한단 말이고 싱가포르는 그걸 딜한다 그래요. 아시죠? 딜하는 거.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한번 잘해보세요 하는 그런 교회는 성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런 성장은 전부 방해되는 거예요. 전부 지 잘난 척하고 살잖아요. 지 자존심 세우잖아요. 너 새벽기도 나왔어 오늘? 오늘 한 명 외에는 전부 다 얼굴 벌거져야 됩니다. 한 분 외에는 저하고 저 두 분이네요. 한 사람하고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은 결코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잘하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세상적인 자람이 요구된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골로새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우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일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유, 예수님이 만유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차별한다면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 부자가 왔고 가난한 자가 온 거예요. 그래 교회에 부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오면 누구 대접을 잘해요? 교회에 부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왔다. 부자에게는 아유 이리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가난한 자는 네 앉았든지 섰든지 마음대로 하소 라고 하더라 이 말이죠. 언제? 2000년 전에 교회도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차별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단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초급, 중급, 공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고급 마스터 한 사람은 애게 너는 이제 초급이냐? 너는 아직도 새신자반이냐? 아니 우리 새신자반이 고급반이라 그랬는데 새신자반 이렇게 차등을 나누는 것 이건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교회의 봉사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 차별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건요 성장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봉사 잘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성장 아니에요. 태보예요. 태보.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으로 돌아간 거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천지 편지를 받았는데 김생기라는 신천지 성도가 자기 주소를 안 하고 A4 넉 장에 해가지고 이정호 목사님과 보냈어요. 이어서 하는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게 세상의 자랑, 그죠? 세상적인 자랑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합니다. 요 코스를 마쳐야, 그래야 요거는 안수집사 수준은 요 코스 마치고 장로는 요 코스 마치고 라는 그 계급 차별을 주는 거죠. 그게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예레미야 31장의 약속대로 씨를 뿌리시고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인용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오늘날 약속대로 추수 때는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5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시온산으로 추수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입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12지파에 소속이 되었습니까?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었습니까? 5가지 질문해요. 이게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자, 이 5가지가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구원이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오늘날 지구촌 70억 인구 중 위에 5가지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성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일하게도 오직 신천지 예수교인 뿐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5가지 질문에 대답을 시온산으로 추수되었습니까? 자기들은 시온산으로 추수되었대요. 그 신천지 교회 늘 시온하는 게 시온산으로 추수되었대요. 두 번째, 센터에서 입 맞았대요. 이 센터라는 것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차원에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데 어떤 데는 50명, 어떤 데는 100명, 여기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하루 3시간에서 일주일 한 5일씩 그걸 6개월 공부하는 거예요. 6개월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0일 이장까지 시험 쳐서 9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 입 맞았습니까에 대해서 자기들은 어디서 입 맞았다고요? 센터에서 입 맞았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센터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경 가감한 거잖아요. 센터라는 말이 없는데 센터에서 입 맞았다고 해서요. 자체적인 모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요, 이건 너무나 간단하게 박살 낼 수 있는 교리들이에요. 이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센터에서 입 맞았대요. 세 번째, 약속에 따라 12지파에 소속돼요. 그래서 신천지는 12지파를 다 그 12지파 이름들을 가지고 12지파를 나누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서 22절까지 공부하고 수료 종합 시험에서 90점 이상으로 수료되었으므로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았고, 이 미신놈들이죠. 이 보세요. 아니, 요한계시록 시험 쳐서 90점 이상 맞으면 그게 이 맞은 자라고 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에 마음대로 가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생명체가 농명되었으니 신천지 예수교회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것입니다. 약속대로 말입니다.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자, 왜 이러한 이단들의 기존의 교인들이 그렇게 넘어갈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았고, 교회가 세상의 성장 이론을 도입해서 계속 경쟁을 붙인 거예요. 경쟁. 그래서 열심히 하기 경쟁, 돈 많이 내기 경쟁,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지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럴까? 이럴 때 이단이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야 됩니다. 옛 언약이 어떻고 새 언약이 어떻고 이러면서 싹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6개월 교육 받아보세요.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이제 옛날에 평신도겠죠. 이 사람 김생기라는 사람이 이제 막 창원에 있는 목사님들 편지 다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론에, 잘못된 성장론에 빠져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자들의 밥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잘한다는 게 뭘까요? 바울 사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안 먹은 채 외식하잖아요. 바울이요, 베드로 보고 그대로 면전에 대고 마구 책망해버립니다. 어떻게 복음을 가리는 행위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또 자기가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했는데 마가가 중간에 힘든다고 그만둬 버렸어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또 안디옥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정말 이 바울의 멘토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마가 그런 놈은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아니, 주의 일을 하다가 좀 힘들다고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놈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야가 회개했으니까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해요. 회개해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복음 전하러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복음 전하러 갔어요. 대판 싸웠지만 복음을 더 널리 전했죠. 결론은.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늙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마가도 데려오십시오. 마가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자란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용납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야 더 구원 안 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서 주님을 보십시오 라고 자기 죄인의 개수됨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잘했다니까. 성경 좀 아는 거, 자기 교회 열심히 한 거 가지고 김지사 그러면 안 돼. 더 잘하. 이런 식의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잘했다면 자기가 죄인됨의 개수임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께서 당신은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당신의 죄는 나의 죄에 비하면 죄도 아닙니다. 그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죄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크심을 아는 거, 이게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자랐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가슴에 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집에서 딱 그 시간에 박영성 목사님 설교가 나오거든요. 인간이 챙길 수 있는, 인간이 아는 것 두 가지뿐이래요. 하나는 자기 고통, 하나는 자기 자존심 챙기기. 요거 외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바가 없대요. 자기 고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통만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자기 고통만 제일 크다고. 천만의 말씀. 자기 고통만 제일 크다. 그러면 자기 자존심 채우기. 그거밖에 인간은 모른대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나는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약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나는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느냐. 오늘 싱가포르 얘기 나오면 하나 더 할게요. 아침에 일찍 오시잖아요. 우리 이은복 씨 같이 부인하고 같이 와서 지난주에 싱가포르 출장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당신이 지금 창원 가서 어느 교회 나가느냐. 그 교회에서도 좀 야당이었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느냐.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통합청인지 양곡교회 소개해 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인이 계시다가 우리 남편은요 큰 교회 다니기 싫어해요. 그래서 넓은 교회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 이제 알려줬다 그러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싱가포르 교인에게 내가 나가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한 1시간 반 교제를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 그 사람이 마치 또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듣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김성수 목사님 이간 예배 들어갔단 말이죠. 그 얘기를 했다면서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해요. 거기에 갔다 와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그 장로님이 오셨는데 다음에 그 기회 되면 미국 와서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장례식에 간 사람이 그 생각이 기분 좋아지더라는 그 그 계산기 머릿속 계산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그랬어요. 우리가 자랐다는 것은요 뭘 내세울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의 약함을 나 죄인적인 개수입니다를 내세우면 그거 잘한 거예요. 내가 많이 잘했죠? 아니, 목사가 지 죄를 얘기해야 그게 잘한 거예요. 죄 다 신었고 안 그런 척, 그분은 폼 잡는 그게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구원에 더 가까운 것이며 구원을 더 크게 알고 그걸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와, 내가 죄인이라서 다행이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죠? 아니, 덜 잘라서 그렇습니다. 와, 내가 죄인이라서 다행이네. 왜? 주님 누구 보러 오셨을게요? 의인을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의인을 보러 오다가 우리는 아무도 해당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라.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은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동일하게 뭘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랐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이 자란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이 말씀하면서 바울도 이런 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17절 말씀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심이 구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목사가 보면요 양에 안 차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웃고 있잖아요. 만면에. 왜 이렇게 웃고 있을까요? 주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되는데 저 사람은 주께서 주께서 나를 참아주신 만큼 저 사람을 참아주시면 저 사람 나보다 10배나 더 잘할 거라고 그렇게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역장님들 구역 예배 왜 안 와요 여러분들? 에? 내가 어제도 구역 예배 갔는데 안 온 사람 몇 가는데요 여기에? 왜 안 와요? 근데 구역장님이 뭐라카지도 안 해요. 왜? 목사를 닮아가 오래 참아준다고. 그냥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배운 구원이잖아요. 이게 잘한 사람이에요. 이게 잘한 사람. 저 사람 잘라라. 다음부터 우리 구역 넣어주지 마세요.
맨날 뭐 이름만 여놓고 뭐 구역 예배도 안 하고 목사님 저 사람 자르세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되게 감사합니다. 구역 장로님 중에 근사님 중에 그런 분 한 번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오든 말든. 얼마나 많이 자랐으면 그럴까요? 자신감 가지세요. 그런데 자기가 연락하기 싫어서 안 한 사람도 있다 하던데 참 그 우제는지 그래도 괜찮아요. 참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군이 될 줄 내거라. 우리가 사랑 현재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내어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자라가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데 이런 미혹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자,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 그렇죠. 14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당하지 않게 하렵니다. 자, 자라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로 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속임수가 있고 유혹이 있고 교훈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함이 있기 때문에 자라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고,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았는데 근데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람,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40분 동안 이 말씀 드렸거든요. 왜 자라야 된다. 세상에서 자람과 전혀 반대의 자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람이란 어떤 사람이 자람이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 그 사람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라지 않으면 지가 조금 뭐 한 것 가지고 남 판단한다니까요. 남 막 비판해요. 너 이랬잖아 판단하잖아. 그건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지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 돼가지고 마구마구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 판단하는 자로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하지 못한 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로 잘한 것 같으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 때문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성도로 하여금 잘함을 얘기하는 것은요, 간사한 속임수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사탕 하나에도 유괴를 당합니다.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에도, 장난감 하나에도 유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교묘한 이단들이 와서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다 넘어가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기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그들이 새신자 정도에서 나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단에 거의 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율법주의가 들어와도 조그만 신비주의가 들어와도 다 넘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임수라는 이 단어가 그 주사위 놀이를 말하는 거죠. 그 원래 주사위 놀이에서 나온 유래인데요. 도박 또는 로또, 경마, 경륜 이런 데 빠지는 것은요, 다들 한 방을 노리거든요. 신앙도 이런 한 방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간격 유혹에 막 넘어가는데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박에 빠져서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그럼 도박하는 그게 돈 따려고 덤벼드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리석은 자잖아요. 일부러 막 일어주잖아요. 왜? 더 크게 얻으려고. 절대로 혹시 경륜, 경마, 도박, 로또 사시는 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부터. 사셔도 돼요. 어린아이만 알면 되니까. 자, 그래서 소가 넘어가는 것이요, 노름에 빠지듯이 신앙도 그렇게 빠질 수 있다. 한 방. 그래서 신앙도 이렇게 한 방에 넘어가게 남은 유혹들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 생기면요, 인내하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의 입술을 흙에 대라. 네가 티끌인 줄 알아라.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주의 종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문제 해결된다는데, 이게 속임수예요. 능력 있는 주의 종에 기도 한번 받고 해결받자. 일주일 금식해서 한번 응답받자.
이런 거 전부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잘하면 그런 거 허용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질 급해가지고 무엇이나 빨리빨리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화끈하게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면 신앙 좋다고 합니다. 이런 열심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의 일을 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줄 때 하나님의 손 한 번만 쓰시면 갑자기 회사가 매출 1억에서 매출 100억으로 푹 뛰더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충성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외에 하나님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일을 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듣고 교회에서 막 헌신 충성 목사 열심히 해두면 하나님이 내 일을 위해 해줄 건데, 그러면 내가 100년 동안 할 일을 하나님께서 1년만 해주실 수 있다 라는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에 넘어가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했다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가지고 그렇게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년을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망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2명이나 있어요. 여기에. 내가 하는 일은 한계에 있으니까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손 한 번만 써주시면 내 사업이 내가 평생 이루어도 이루지 못할 단번에 이루어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았다 지금 하면서 이 말에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안 그래요? 내가 100년 해도 힘들 일을 하나님께 충성봉사했더니 하나님이 1년 만에 내 사업을 100배로 키워줬다. 이게 사기꾼들의 간사한 유혹이고 온갖 풍조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666 얘기하면 글로 우르르, 은사 얘기하면 글로 우르르, 예, 번영신하게 우르르 이래저래 흔들리는 이유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심는 일이라면, 즉 정말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을 했다면 거기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내가 심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하여 심었는데 세상의 것을 거둔다. 이게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는 것이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만원의 일은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썩어진 것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오는 시간에 돈 버십시오. 돈 버는 일에 연구하십시오. 교회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하는 돈으로 좋은 투자자 만나서 좋은 데 투자하십시오. 아주 믿을만한 그 투자자에게 돈을 맡기십시오. 그게 훨씬 돈을 버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거든요. 이걸 구별을 못해요. 이걸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성령에서 심는 것, 그게 교회 와서 일하는 것,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게 은혜로 하면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뭘 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요, 그래잖아요. 그렇게 사기치면서 해놓고 땅에 썩어지는 구하려고 바꿔치기 하는 거. 이게 사기꾼들이 얼마나 잘 사기치는지.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속은 사람이 이렇게 속았대요. 주교로부터 거두려면 심어야 되지 않느냐고.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면 남편에서 심으래요. 천만을 심었대요. 남편 직장 사업 망했대요. 왜? 그런데 왜 속아가느냐 말이에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말씀의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과연 뭔가? 그 말씀만 제대로 봐도
성령을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이고, 육체로부터 심으면 육체로부터 쓰러진 것을 거두거나 요것만 구별돼도 그런 사기꾼에 안 넘어갔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남편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일에 심으면 복된다니까 심는 게 뭘 심었는데, 절반도 못했는데 시간은 다 됐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요, 사기꾼들에 막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지식과 판단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사기꾼들에 막 넘어가잖아요. 이리저리 조리에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시사저널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계 종교 야금야금 커진다. 한국 SGI 남모 호랑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문으로 그냥 읽으면 나무 묘벽 연화경. 나는 연화경의 법을 따른다. 그게 아시죠? 남모 호랑개교 제일 큽니다. 일본계 들어온제 교당수가 365개며 교직서수가 1575명에 신도수는 155만 177명입니다. 이 일본계 종교, 중국의 종교도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계 가장 큰 단체가 국제도덕협회. 여러분, 이 차원에도 있어요. 가다 보면 국제도덕협회.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 교당수가 160개, 교직서수가 200명, 신도수는 130만 명. 이런 종교들이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그 기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종교백화점, 종교시장이라고 불린다. 한국의 종교단체가 수가 많고 종교단체들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일종의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2008년 조사 결과 한국에는 자생종교와 외래종교 등을 합해 510여 개 이상의 교단 교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통계적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53% 이상이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인식한다. 한국인 절반 이상이 종교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의 시간과 재화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한국은 시장, 종교백화점이래요. 종교시장이래요. 다른 데서 종교 들기 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단체들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일종의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거 외래 종교만 이야기해요? 교회, 기독교 안에도 이야기해요? 기독교 안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 가는 게 상품이 좋을까? 저 교회 가는 게 상품이 좋을까? 상품을 비교 평가해보고 내가 그 종교를 택함으로 종교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의 시간과 재화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 시장이 되어버렸죠. 종교시장. 지난주 시사저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게 안 보이죠? 이런 이야기가 안 보이느냐 말이에요. 내가 나가는 종교단체는 또 내가 나가는 종교단체, 자기 욕망이 채워진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속고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의 풍조를 따라, 시류를 따라, 그 물결을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지 못하면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1절 23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세요.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했는데 지금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2000년이 종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종말이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뭘 보여줘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단 말이에요.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는 자들을 또 자기들이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남은 기간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 다 대환란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사탄이 어떻게 속이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는 예수를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미래는 어디서 그걸 안 믿고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능력 행하고 표적 행하고 기적 행하고 자빠지고 뭐 금이 빨되고 온갖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 기적이에요.
예수께서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원래 다른 거 표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가는 이유는 진리를 사랑하니까 그 추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 안 하고 거짓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성도가 고난 당하는지를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그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 저주받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고린도서 11장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거짓 선지자, 그 사탄의 일꾼들도 진짜로 빛의 그 광명의 천사들처럼 진짜 의의 일꾼처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진짜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얘기 안 하는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서도들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좋아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내가 용납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요, 배척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을 종을 삼고 빼앗아먹고 뺨을 쳤는데도 다 용납하더라. 이런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한국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자라야 합니다. 자람은 세상적인 자랑과 전혀 반대대로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얍삽한 그 유혹들, 그 이상한 표적 기적, 그런 것들로 인해 세상이, 그런 것들이 왜 주어져야 돼요? 괜찮은 나잖아요. 내가 기도만 한번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 그 땅에 속한 것들, 썩어진 것들,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가 유혹거리였어요.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예수님 십자가로 가셨고 홀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십자가로 가고 있는 그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와 동행하는 정말 믿음의 자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에도 넘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될 것을 준다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리로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버림받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임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자라는 장성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